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존재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따라 말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기 이전에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중하는 가운데 마른 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로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준이 느려나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로 되어짐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며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전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흑암이 꺾이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행복 5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의 본 모습이 회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인간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방법이자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왜 문제가 왔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온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사실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행정총괄 목사고 또 교육 지도 목사다 보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안수집사님들께, 심지어 하목사님께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왜 이게 좀 미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목사님의 의중을 알겠더라고요. 그 많은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될 행정과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하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 회복하는데 먼저 집중을 하고 계셨구나.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정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 교회에서 이런 교육 행정과 그런 또 목회 행정에 대한 지도 목사의 위치로 있다 보니까 이런 칼같이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저런 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보여가지고 다 찝어내고 싶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 목사님께서 아시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안 하셨던 이유가 뭐냐?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 하 목사님 중심이 그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맞다. 은혜 받고 살아야 될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각인되고 내가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난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지, 그 다음 부분들은 좀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서 이제 서서히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맞고 틀리고를 따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또 교회 안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제 눈에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 좀 교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말씀하셔도 제가 알고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거부터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임직 훈련을 하겠죠.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리 있을 필요 없어요. 복음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딱 붙잡고 교회 안에 또 부족한 모습 많이 보이겠죠. 또 저에 대한 모습도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젊은 목사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평안해야 돼요. 그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불량배가 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예의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일단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당신이 행실을 바르게 하고 좀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그 사람이 복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먼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했을 때 제자가 됐다 싶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가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를 모였을 때,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축복, 또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막 누릴 것, 이런 거 얘기하셔요. 근데 제자들 모아놓고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너희 식구들이 원수다. 식구들을 버리고 가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핍박받을 수도 있다. 마땅히 핍박받아야 된다. 제자 모아놓고는 그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죠? 무리들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 하시다가 제자들 모아놓고는요. 완전 쌀벌한 얘기 하시는 거 있죠. 예. 복음에도 강도가 있는 거죠. 강도와 수준과 레벨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될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으면은 그런 행정들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잘못된 그 좀 이상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 장로님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러실까 했더니 이 장로님이 사실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좀 장로가 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장로님들 사이에서 꼰대 노릇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장로님들 막 가르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저 장로님이 저 역할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좀 도가 지나치게 하시면은 이제 장로님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죠. 장로님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러운 가급적이면은 은혜스러운 포럼과 또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더욱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일단은 다 살려놓는 거예요. 살리고 치유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잘못된 거 보인다, 또 모자란 거 보인다, 그 내가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각자 그거 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걸 본 사람이 해야 할지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 100명도 안 되는데요.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서 뭐가 부족하니 뭐가 있다 없다 그런 거 따질 게 없다니까요. 지금 적어도 한 300명 되고 적어도 한 500명 규모쯤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은혜 받고 복음에 더 각인 뿌리 내리고 훈련되어져서 정말로 현장 복음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면요, 벽에다가 이런 말 붙여놨어요. 3천 제자 일어나기까지 입 열지 마라. 이렇게 계단에다가요 이렇게 글을 붙여놨어요. 그 류목사님 설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3천 제자 일어나기까지 샷다 마우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막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리 했나 봐요. 그러니까 류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한 거죠. 3천 지교회,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얘기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바빠야 돼요. 그죠? 복음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제가 우리 어제도 우리 이제 황홍호 집사님하고도 다락방 하면서도, 집사님 우리 교회가
첫 주, 둘째 주 포럼하는 거 돼 있지만은 작년부는 사실은 매주 말씀 포럼해야 된다. 애기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냐. 애기들 아빠가 얼마나 일도 해야 되고 애들 돌보느라 힘드니까 사실은 애기 아빠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을 시간이 내가 볼 때는 없다. 그러니까 주일날 또 하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우리 작년부 집사님들은 모여서 지금부터 계속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서로 힘든 거 있으면 같이 대화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살리는 그러한 생명빛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처에 보시면은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절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보면 나의 기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 감사.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만으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린 영적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항상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만나게 하신 거,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렘넌트들이랑 이렇게 소통되고 또 언약으로 이렇게 포럼하고 또 렘넌트들이 또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세워져 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 안에 이런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저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교회 안에 보니까 진짜 심각한 이런 문제와 가정 배경 속에서도 복음 듣겠다고 우리 교회 몇 분 오신 거 있죠. 보면서 야,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저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냐. 저분들이 정말로 복음 아니면은 소망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셨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충분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나의 현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며 미래 역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더 큰 237이라는 그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고 이제는 영적 축복 누릴 것밖에 없다. 그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처럼 이제 맞춰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 내에 보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이렇게 막 사건이 좀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면은요, 그 교회를 딱 세우신다니까요, 한 단계. 초대교회도 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 막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죠? 오히려 핍박 속에 바울이라는 제자가 발견되어졌어요. 오히려 위기 속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발견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문제와 위기를 주실 때는 반드시 큰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큰 그릇에게는 큰 문제를 준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우셨다.
또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나의 기도 속에 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역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 복음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임이 있다라는 것, 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최고의 행복과 감사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 감사가 회복되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주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의 비밀을 누리고 묵상하면 됩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미래와 삶의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보이고 세상을 바꾸고 정복할 길이 보입니다. 이제 다른 것으로 성공한 사람을 살릴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 2명과 오늘 렘넌트 리더 수련회 가게 되는데 정말로 감사한 것이 이 렘넌트들이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은요, 내가 원망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감사할 거리 찾아보면 감사하는 사람들 특징 보면은 뭡니까? 문제도 감사, 또 시험거리 있어도 감사, 또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 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 살릴 수 있어서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법원지교회 하는데 거기 오는 이제 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우리 교회 딱 집사님 보면서 이분은 나랑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 속에 있고 오히려 나한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막 이 압박감에 있음에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뭐 그분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비밀이었구나. 그분이요, 요즘은요 복음 성경 구절 109절 다 쓰고 요한복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누렸던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었구나. 저 친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으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구나. 이게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빛이 비춰지면요, 흑암운동 공원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 뭐 비춰지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돼요. 마른 뼈에 뭐가 되었댔죠?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아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도 살리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말 하시고 믿음의 말 하시고 복음 포럼하시고,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사실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 다 아셔요. 렘넌트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억울한 거 니네가 절대 대변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락방하면서 혹시 네가 일하다가 네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불합리를 당했으면은 기다려라. 언약 붙잡고 기다려. 그거를 네가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은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틀린 말 했어도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 누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초월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그 서밋 자리에 딱 세우실 것이다. 근데 이 렘넌트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그때 힘든 거 있고 또 어려운 거 있는데 자기가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언약 붙잡고 기다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 알고 더 좋은 자리에서 자기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왜냐? 얘는 남들이랑 좀 자세가 다르다고. 세상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건 좀 내가 억울한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언약 누릴 시간표입니다. 어제 다른 교회에서 전화 오신 그 전도사님한테도, 전도사님, 목사님이 어떤 말씀에서 하셔도 100% 순종해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시하신 거 하나하나 적으면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하기에는 부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전도사님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사님하고 이제 그런 포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해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살릴 기회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언약 붙잡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절대적인 것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홀로 복음 깊이 누리면서 감사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또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 대언하는 말씀 대언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렘넌트 리더 가는 저와 우리 두 명의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정말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균형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행복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문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요, 갱신할 기회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절대 불가능 현장을 넘어서고 초월하며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잡힌 바 되어져서 버려진 곳, 빈 곳, 병든 현장을 살리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살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 대언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모이는 우리 세계 렘넌트 모든 우리 렘넌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빛교회 하나님, 저와 우리 렘넌트 두 명과 함께 인도받을 때에 또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중요한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았어 정말 우리 생명빛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생명빛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